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5월은 유난히 한 달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분주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위임식도 있고, 위임식이라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더 하나님께 그 십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청소년 시절에 가장 뜨겁게 또한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억들이 생각났습니다. 중고등부 때부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기도해야 하고 금요일마다 주암상 기도회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그냥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이렇게 회장으로도 섬기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그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는 등이 떠밀려서 간증의 자리도 서게 되었고 그 간증하면서 앞에 했던 선배들과 후배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멋 모르게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 삶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다윗이 굉장히 제게 큰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조인 다윗을 본받고자 그렇게 많이 예를 썼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고급반에 들어가니까 밑에 후배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을 목자반이라고 목자반이 되면 그 목자명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하나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만든 목자명이 신다윗입니다. 한참 다윗을 좋아했었고 또 제가 성이 신시기 때문에 신다윗이게 됐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한 메일을 가입할 때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신데이비드 한메일.net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고 싶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저의 작은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쓰게 되면 메일이 전송되면 그 밑에 이제 인사말을 보내는데 그 인사말에는 제가 제 삶의 끝이 어딜까요?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끝이 우리의 삶에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그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그렇게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끝에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의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아서 또 청년 시절에는 바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쿵 하고 이렇게 충격을 주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만 묵상하고 떠올리면 잔잔한 감동과 여전히 아릿한 마음들 그리고 감사한 마음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살고자 했던 그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들에도 있을 겁니다. 제게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하고 또 중고등부 시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제게는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참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은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또 복음의 열정, 그 마음만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야고보의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하며 여전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달려갈 길을 정말 지금도 멈추지 않고 다른 새 길로 세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그 물음을 끊임없이 제 삶 속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자 하는 그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두 구절의 사실 말씀입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첫 사역을 시작하며 사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았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만 교회에서 교육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참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거 하나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울이 그 끝까지 달려가고자 했던 그 열정의 이 말씀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말씀을 알아가고 공부하다 보니 사실 오늘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저처럼 정말 이제 갓 교육자로 부름받아서 신학대학원 시절에 초보로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인생이 어쩌면 후반부 마지막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역자가 어쩌면 자기 삶에 얼마 남지 않는 그 인생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또한 성도들 앞에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행을 두고 투옥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언을 하던 그 성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그 고난에 말하는 그 본문에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이 오늘의 본문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겠노라고 그 길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나로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도 또한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또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1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울에 대하여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궁극적인 그 가치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그 생명, 그 영혼보다 더 귀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고통당할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그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동안 주를 위하여 일하는 그 시간들, 그 일이라면 자신은 죽음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유일한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내용을 증언하면서 주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을 끝내거나 달성해야 될 그 길을 경주, 달리기로 이야기하면서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옥에서 기록했던 그 서신 중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아멘.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여전히 이곳에서도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 흔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을 두고 평생 쫓아가는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일편단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그가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곳에서 바울이 깨닫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과 또한 동일하게 그가 이방인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일평생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맡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정말 이 몫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되면 그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바울은 늘 그곳에 갔었고 그곳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가정교회, 작은 교회를 바울은 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것에 바울은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 있고 그 앞에 어떤 어려움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만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에서 어쩌면 지금은요, 마지막일 수 있는 이 시간일 텐데, 그런데 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 시간에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했는지 사실 굉장히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에게 정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조차도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앞에 나의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청년의 시절에요, 이 바울에 그렇게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조금씩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 바울의 삶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가장 축복이지만 세상 편에서 어쩌면 그거는 가장 미련한 행동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난 후에 그는 그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추종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세력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박해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을 정말 일생일대일인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알고 있던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되뇌이는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존귀한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온갖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또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며 그렇게 바울은 그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전 삶을 바쳤던 겁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조금은 어쩌면 편히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20장까지 오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고린도후서나 성경 곳곳의 서신서에 바울이 받은 자기의 박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의 후반에서 어쩌면 마지막에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던 그 바울이 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이 달리기를 주신 사명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그는 조금도 멈출 마음도 없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마음도 없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지치지도 않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경주하며 달려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지금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자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실 기억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고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교회일수록 그곳을 들여다보며 단점이 보입니다. 그것이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반석이 튼튼하기 때문에 웬만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 반석의 튼튼함 때문에. 그러나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한 서 있지만 그러나 그 서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 역사가 오래되고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분들의 가지고 있는 어쩌면 연약함, 약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불렀던 그 고백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 그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신 겁니까? 은혜는 알고 있고 은혜는 기억하지만 은혜에 지금 젖어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혹시 살지 않는 건 아니십니까?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사실 마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곳에서 바울은 죽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죽는 것이 곧 예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그곳에서 죽기를 바랬지만 죽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두고 바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그 교회가 서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더 큰 은혜이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조차 성도를 위로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살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일생 중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공고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한 삶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예수를 믿지만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는 일들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정말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쏙썩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끓는 그러한 마음을 보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약함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므로 내게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진실하게 깨닫고 알아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빈 공간이 크고 내게 부족함이 크고 정말 내가 모자람이 큰 것을 아는 자일수록 그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구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우리 속에 나타낼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기쁨이 바로 네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도다. 그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바울을 고쳐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기도해서 낫고 귀신도 쫓아내며 병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 능력 많은 자가 자신 안에 있는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 그 가시를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핍박과 억울함과 그 모든 시간들을 정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정말 그곳에서 내가 힘들었겠지만 하루 안에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남산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가지며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다툼들과 많은 눈물들이 이곳에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인 것을 알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자 나를 던져서 내가 바보와 멍청이라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정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본을 본받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면 여러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는 주님의 눈과 그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에 그는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로마에 가면 잡힐 수밖에 없지만 그는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로 나아갔던 겁니다. 왜요? 이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자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실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위임을 받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임이 뭔지 잘 모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안수를 받으면 다르다 하는데 뭐가 다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안수를 받고 성도님들이 강도사님이라 부르다가 갑자기 안수를 받고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라 하니까 저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른 줄 알고 그냥 가니까 막 쫓아와서 신목사님 하는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막 닭살도 생기고 막 숨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익숙할 때마다 제가 무엇을 깨달으냐면요. 그 호칭에 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벌벌 없는 저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못 모른 제가 이렇게 사고도 치고 그렇게 훈련받아 지금까지 와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안수를 받고 정말 목사라고 불릴 때 그 목사라는 호칭에 대한 그 무게감을 몰랐는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그 호칭에 대한 무게감을 알고 내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그 부서와 그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를 정말 깊이 알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사실 위임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며 이 위임을 맡아서 담임한다는 것의 그 무게감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또한 제게 가르쳐 주실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남상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믿음의 귀한 어른들 앞에 제가 사랑받게 하시고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지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께서 말없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신 것과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이라면 정말 어떤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 묵묵히 하나님은 아시지요 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그곳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하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성도들과 목회자는 함께 울고 웃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교회 표어도 그렇게 세웠고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울고 웃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또한 함께 울고 웃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자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제 위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주었던 말이 주간에 주셨던 말이 바로 오늘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본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나갔던 그 청년 시절처럼 하나님은 이제 위임식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남상교회와 함께 정말 멈추지 말고 그 길을 달려가라고 제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이 이번 주간 깊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몸이 힘들고 연세가 있다고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멈춤은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할 때까지 우리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며 마음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동참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이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겁도 나고 부담도 됩니다. 실수도 하고 그런데 이 시간들이 지나가며 더 완숙해지고 더 뭡니까? 이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정말 마음만 가지고 부르셨다면 그 마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자고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그 역사가 길고 그 반석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자들이 모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멈춤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가고 또한 걸어간다면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칭찬하실 것을 꼭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복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은 신실함,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멈추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함께 일어나 걷거나 또한 뛰어가는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분명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 바울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가시밭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남산교회에 넘치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나라가 세상에 알리기까지, 또한 우리가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사람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생의 노년에 잠시 쉬어도 될 것 같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 정말 그 깨어있음으로 충성된 자들,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와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딸이라 칭찬받는 저희와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